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특별히 이 개요에 보면 로마서 1의 A번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주님 말씀하신다고 할 때 약간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뭐 주님 돌이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조금 밝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두고 말해내기 원합니다. 이 1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곳에 옵니다. 어떤 산에 오십니다. 그곳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달콤한 사랑의 분위기 아닙니다. 그런데 20장으로 넘어갈 때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분위기, 교통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뭔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사항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전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이런 교통하고 친근하고 이 사랑의 분위기가 그리고라는 이 말을 통해서 20장까지 전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주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끔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분의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 안에서 이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은 특별히 이 율법을 말하는데 다만 우리의 태도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만 한다면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율법을 어떻게 대하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딱딱한 어떤 요구사항만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주입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시편 기자들을 좀 감상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속삭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실제를 추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추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자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이 주입된 자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생명의 이러한 풍성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분의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율법의 이 말씀의 달콤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고, 이렇게 시선이 항상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 위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들과 반대되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 당시의 유대 교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그분께 매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친근함의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십계명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구애의 분위기 안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입 맞춰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사적으로 친궁으로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또한 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하시는 말씀은 달콤하게 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는 조금 이렇게 가슴이 심장도 두근거리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볼 때에 주님이 이 사랑 안에서 뭔가 달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 오셨을 때는 이제 태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극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책망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징계도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개요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고 그분의 보좌 위에 앉음,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이 고난받는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서마나 교회죠. 그러나 이 고난받는 이 교회가 이 세상적인 이 교회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근데 이 세상적인 이 교회는 결국 변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교회가 로마 천주교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 변절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반대되게 덜 회복된 좀 개신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나타나고 완전히 회복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된 교회들 일부분에 회복된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된 교회로서 회복의 이런 교회들 중에 일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타락이 되었냐? 죽은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유대 교도들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지식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이 특징은 첫 번째는 근원이신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데 빈약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것들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확고하거나 견고하거나 신뢰할 만하거나 충성되고 참되지 않습니다. 이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헬라어로 의견과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특징을 보았다면 우리는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럼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계획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함을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두 가지가 바로 미지근함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 안에서 불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고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상태는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교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1절인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안에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풍성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빈궁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지금 곧 토해내는 중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3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누리는 데 있어서 끊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뜨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뜨겁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익숙해서 나의 상태가 미진하구나 하고 돌이키고 있었을 때에 추구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비유가 생각났거든요. 무슨 비유였냐면 라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면은 차가운 물을 붓거나 미지근함을 부으면 라면 이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뜨거워야 맛도 있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면입니다. 우리가 뜨거워야 합니다. 라면이 뜨거울 때 냄새가 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이 비유는 제 겁니다. 너무나 좀 재밌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라면에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네, 라면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라면 많지 않습니까? 이 라면 이기는 자 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라면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주님이 왕국 안에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먹는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라면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주어진다고 버가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영 안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음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으로 부담이 계시록 3장 1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역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권면하셨습니다.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여기에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본성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산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족이 우리에게 놀라운 멋있는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눈을 가리고 갔습니다. 때로는 생일 잔치일 수도 있고요. 눈을 가리고 가서 눈을 딱 이렇게 여는 순간 와 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광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감고 있고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빛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그것을 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놀라운 광경처럼 펼쳐져 있고 우리가 사진기라면 이렇게 찰칵할 때 빛비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찰칵할 때 찰칵하면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을 때에 이 사진기 안에 필름 안에 때로는 저장소 안에 그 영상이 또 그 광경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객관적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기능은 놀라운 진리의 이 광경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착각, 빛비춤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것을 기꺼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주님은 금을 나에게서 사서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지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떨쳐버리기를 원한다. 이 어떤 것들은 내가 주님이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거 아직 내려놨나?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프랑스 자수,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걸 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그거를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이렇게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눈도 침침하실 텐데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하루에 1시간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 한 시간이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또 막상 말하고 나서 제를 돌이켜 보면은 또 저도 딴짓하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손에 움켜잡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누군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이렇게 붙잡을 건데요. 이렇게 손에도 있고 이렇게 내 손에 붙잡지만 주님을 이렇게 잡을 것이다. 포옹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가득 찼다면 이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본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는 드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과 태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 이 옷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흰 옷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과연 주님께 인정받을 만할까요? 아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흰 옷은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우리의 두 번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살아 표현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면 이 신성한 본성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뜨겁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좋은 그 옷을 입혔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첫 번째 옷을 입은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앞선 시편 기자들처럼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분께 으뜸의 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덮개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내어져 우리의 생활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 번째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눈에 바른 다음에 보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안약을 산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 기름 바르시는 영, 그리고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주님 자신, 이게 바로 안약인 것입니다. 금과 흰옷과 이 안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다면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안약을 사야 합니다. 왜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꺼이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 으뜸의 치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것이 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이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안약을 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타고난 지식의 방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영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적 존재 안에 기름 바람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이 메시지와 이 성경 세미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풍성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도록 또 그러한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온 일생 주님께 헌신되기 원합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라. 아멘. 나는 내가 좀 무엇이 와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동그라미 치고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에 많은 좀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다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무엇이 오냐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사랑 안에서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이것을 징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겸손히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책망과 이 징계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기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를 돌이킵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금을 사기 원하고 흰 옷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약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성경 지식에 어떠함을 두고 난 이만큼 안다를 그런 상태로 만족하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지식의 풍성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실제 풍성함, 내적인 안에서 기름 바름의 풍성함, 이것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3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21절에 이기는 이에게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라면 아멘. 이기는 이에게는 아멘. 이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타락한 이런 상태를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미지근함과 교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교회의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시고 문을 두드리시지만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기 나가시면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절이 여기 밖에 문 나가시다 보면 적혀 있습니다. 5년 전에도 동일하게 말했는데요. 나가시다가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 안에 더 이렇게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먹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를 언급했고요. 이 버가모에서는 감추어진 만나를 언급했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 함께 먹고라는 것은 이 좋은 땅의 풍성한 잔치 음식, 소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산에서 창조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 애굽에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지만 우리는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죠. 이 세상적인 이기는 자에게 만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세상적인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들에게, 버가모 교회 이기는 이들에게 주님은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자 한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그 감추인 만나를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는 말씀을 들어라 했구나. 이런 말이 있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타서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 라오디게의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불타기 원합니다. 미지근함을 미워합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금이 필요하고요, 안약도 필요하고 흰옷도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계율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고 그분의 보좌 위에 앉은 A, 말씀하시는 분 1, 아멘. 여기 아멘은 그분 자신을 아멘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견고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2번,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분은 아멘이시고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3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분은 근원이십니다. 이러한 근원이신 분을 이 타락된 회복된 교회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B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1.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2번,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미워해야 합니다. 3번, 공고함. 이 공고함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즉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회복력에는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난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다. 4번 가련함, 5번 빈궁함, 6번 눈먼, 7번 벌거벗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 가련하다는 것은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수치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상태입니다. 눈먼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7번의 벌거벗음. 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서는, 주님의 시야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기 원합니다. 8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지금 곧 토해내치려는 중임. 우리는 풍성한 체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뜨겁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판에 박힌 방식으로 그 시간에 똑같이 주님을 누리고 찬송 부르고 이런 판에 박힌 방식의 형식적인 누림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심. 주님이 똑똑똑 노크를 할 때에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10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충고. 1번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삼. 2번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삼. 3번 주님에게서 안약을 삼. 아멘. 불로 주님의 이 권면이 있습니다. 불로 재련한 이 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D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 F번 주님의 명령. G번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도 동일하게 3장 19절입니다. 1번 주님이 들어오심. 2번 주님과 더불어 정찬을 먹음. 3번 주와 함께 그분의 보좌 위에 앉음. H 그 영의 말씀하심. 그 영의 말씀하심을 오늘날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방식으로, 아멘. 또한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아멘.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본성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혀줍니다. A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아래 살기 원합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하는데요.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이 언약의 어떤 무지개로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옴. 죄악된 세상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로서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있고 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3번에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7 등불. 하나님의 7 등으로서 7 영으로서 빛 비추시고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하는 7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영으로서 땅에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4번 보좌 앞에 유리 바다. 이 바다는 물이 아니라 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불이 가득합니다. 또한 이 유리 바다는 수정같이 투명한데 투명한 이유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어떤 것들이 소극적인 것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1번 벽옥과 홍보석의 모습인. 벽옥은 생명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또한 홍보석은 이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흉패의 첫 번째는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어떠함으로 풍성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번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음.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보좌 둘레에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 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또한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D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1번 앞과 뒤와 속이 눈으로 가득함. 2번 각기 6 날개를 갖고 있음. 3번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나는 독수리의 모습임. 이 에스겔 1장과 그 10장을 볼 때에 1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10장 14절 15절에서는 스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스랍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그룹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들짐승을 뜻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뜻하고 사람은 인류를 말하고 독수리는 조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여기에서 이 4장 8절과 11절을 볼 때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일이시다라는 사상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2번 이후에 많은 수많은 그림들은 2교 시대에 형제님께서 많이 다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주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주관적인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열어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소서. 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있다면 주님, 저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난 5년, 지난 10년 아니면 어제 돌이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뜨거운 상태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온 일생 헌신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헌신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돌이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타기 원합니다. 아멘.